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제의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참 답답한 일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있고 마치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그 고단함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샘을 터치시고 또 귀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반항하고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 참 순종이 없고 맹종만 있는 세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참 바른 길을 걸으며 의의 길과 그리고 도전과 그리고 힘 있는 용사와 같은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뜻없는 곳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말씀으로 싸워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곳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다원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믿고 그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결심과 그리고 고백이 설 수 있는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식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정말 복되게 쓰임을 받는 공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용맹스러우며 건강하며 그리고 명예스럽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과 소망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손을 주시옵소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여러 일들로 흩어지고 또 헤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거나 참 불의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러한 귀한 인내를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 더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은혜로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뢰가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우직하고 기댈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추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끝절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13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입니다. 사랑의 초콜릿, 달콤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5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금은 간접적 심판입니다. 자연을 통한 심판도 있고 또 어떤 국제적 정세나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관계적인 일들로 그리고 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고 같은 일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판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 the day, 그날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똑같이 섭니다.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긍휼함이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왜? 믿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자, 이게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에 이제 재판정에 설 때 그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상 참작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면 감형이 됩니다. 예컨대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보다도 내가 가해자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인 나도 다쳤지만 나한테도 피가 나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더 도와주려고 애썼다면 이 일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통사고범으로 잡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분이 교통사고를 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기도 다쳤지만 자기가 실수로 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는 이 일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양형을 구형할 때 이걸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을 구형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하여 그래도 이렇게 일말에 사람다운 면이 있으니 감형하여 뭐 6개월 내지는 집행유예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도 네가 똑같이 심판을 받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도 하루라도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네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네가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긍휼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긍휼함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긍휼함이 양형을 구형할 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 할 우리지만 그 긍휼함이 얼마나 크냐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 아예 죄를 도말하시는 긍휼함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인생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갈라진 두 마음과 새 마음, 내 마음, 가려지고 숨겨진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사기성이 짙고 얼마나 남들 흉악범들에게 있는 그 죄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건데 누가 이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비추어 보고 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내일은 보다 더 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적어도 사람들에게 욕을 덜 먹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최대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긍휼하심을 내가 믿으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7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찔레와 가시를 다 제거할 거다.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죠. 이 속에서 우리를 찌르고 있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가시와 정말 버러지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천만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참작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 오늘 내가 나에게 대해서 시원치 않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회와 때로는 국가까지도 정부까지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은혜를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실 거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오늘 성경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죠. 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의 동물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실 이 리워야단이나 용 같은 이런 단어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라고도 말하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많은 것들, 나는 이걸 빼버리고 싶고 나는 이것을 태워버리고 싶은데 빼내도 태워도 끝이 없는 이 리워야단과 용을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녹록지 않고 힘들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우리를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빼지 않고 아름다운 과실을, 오늘 성경에 그렇게 잘 익은 과수원 지기가 하나하나 따서 모으듯이 우리를 모으신다고 하니까 견뎌냅시다. 힘들더라도 기도의 무릎과 찬송의 무릎, 그리고 참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의 모습들,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에는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고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저희들, 그 일을 생각하면 문득 섬찟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큰 은혜를 더하신다 하시니, 그 긍휼함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이라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희망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 성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신령한 돌아옴의 날들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